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시대는 요시야 왕 말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힘있게 나가다가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를 계승한 왕들은 당파 싸움으로 또 조정은 타락하여서 부정과 부패가 심하였고, 또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유다 민족은 외식적인 그런 신앙, 불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애굽,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으로 쳐올려오고 있고, 북방에는 아수르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곳곳에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열강에 각축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를 두고 환란의 시기, 위기의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나이가 아직 20세 정도의 청년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난세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난국의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내 입술에 두어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지요. 4가지 2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서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잃어버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죄와 본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속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유다 민족에게 환난을 주었습니다. 위기를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관영한 성입니다. 엄난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 위하여 유황불비로 심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성에 의인을 불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 의인만 있으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심정입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웁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옆벌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뽑는 역사가 일어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심령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뽑습니다. 뽑혀나갈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려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싹이 나고 그 싹과 함께 잡초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운들을 다 잡초가 빨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매일 나와서 잡초를 뽑습니다. 저까지 하루 종일 뽑고 돌아서면은 저 뒤에 벌써 또 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잡초들을 뽑아내어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상이라는 잡초, 탐욕이라는 잡초, 또한 그들 마음속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불신앙의 잡초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잡초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잡초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잡초 중에 하나가 악입니다. 악. 자기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안에 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잡초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잡초들이 깨끗하게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 제국은 강성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말로 강성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로마 제국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욕과 음란함, 향락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곳곳에 목욕탕이 세워지고 남녀 혼숙탕이 세워지고 귀족들은 전부 다 음란한 곳에서 문란해졌는데 내 아내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가만히 귀족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도 못 믿을 판인데 내 자식만큼은 깨끗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살펴보니까 없어요. 누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자들, 이 여인들을, 처제들을 골라서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놓은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신앙으로 길러가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로마가 변화됩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모든 잡초들이 뽑혀나가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제거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관문, 그 성벽들은 이중으로 쌓여져 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 그 앞에 계속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성은 견고한 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7일 동안 13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걸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그냥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순종하여 돌고 나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니까 견고한 성도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는 것들, 말씀의 능력은 파괴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파멸케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흥해야 되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는 이런 파멸의 걸음을 걷습니까? 그들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보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때,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파멸된 것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뜨림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고 빨리 일어서서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받고 갑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렸어요. 거꾸러지게 만들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잘못된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역사, 심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나가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이 도와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현실을 만나면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 있다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이 나요. 아, 그때 그 말씀, 그때 깨달았던 말씀, 내가 이 시간에 순종하라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준행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고 행하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감동시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행할 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짓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습니까? 풀과 나무로 집으로 짓는 집들 빨리 지어요. 금방 완성돼요. 어느 순간에 심판이 올 때는 다 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들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믿음으로 짓는 사람은 그 집은, 그 인생의 집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읍시다.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은 집과 같이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외지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그냥 판잣집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뚝딱뚝딱 짓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미리 설계를 딱 하고 설계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크고 존귀하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럽게 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은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는 집은 영광스러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 인생의 설계도에 있는 말씀을 따라 집을 지어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과 부패로 더러워지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 심기지질 않아요.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지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무슨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여, 오늘 주의 날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깨닫는 은혜와 믿고 순종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심어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 불확실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누리며 바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100개, 30배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코로나19의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46장, 통일 500장 드리겠습니다.